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12달 중에서 이 5월 달이 가장 좋은 달 같아요.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좋은 계절에 왜 가정의 달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켜라. 그래서 아마 교계 어르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가정의 달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여 이제 힘써야 되는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좋은 가정을 만들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 그렇게 부모가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셨다는 이야기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그 당시의 문화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랍비라든지 훌륭한 사람이 오면, 동네에 어르신이 오면, 야, 너 저 어른처럼 저렇게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안수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할 때 그 문화를 따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부흥회 때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오관성 목사님 모시고 할 때 제가 서재실에서, 목사님, 제가 그 전에 그 목사님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같이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아들 같으니까 저를 한번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오관성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 그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귀한 종이 이 지역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막 자기 자녀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 아들 같으니까 그들의 이 성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위로하는데 괜히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 전에 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좋은 가정 만들기에는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 전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올 때 혼자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 밑에서 소리, 지금은 안 들리는데 아마 우리하고 지금 똑같이 예배 드려서 거기도 말씀 중인가 봐요. 찬양을 하면 여기가 좀 뚫려가지고 소리가 여기까지 막 오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 때는 참 교회가 밑에서도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본당 2, 3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중구동부는 4층에서 예배 드리고, 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이제는 혼자 오시지 말고 좋은 가정 만들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전에 와서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자녀가 예수님 만나면 이건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보세요. 저희 어제는 그 목사님 가정에서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이제
부천에서 주례를 쓰고 뭐 소풍 쇼핑인가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피곤해서 이제 교회에 도착했는데 비는 계속 오는데, 저는 동창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들이 의정부에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크게 음식점을 한다고 거기서 모인다고, 야 너 20분도 시간 못 내냐 그래서, 야 차라리 오면 내가 대접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동정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는 조금 비실비실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 중역으로 이러면서 가끔 연락 오는 걸 보면, 나 지금 장로로서 이런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 어렸을 때의 동무들이고, 세상이 좋아서 머리 좋고 똘똘하게 생긴 이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서 뭐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60대가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좀 뭐라 할까, 그냥 그 인생관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등산 가고 노는 게 그게 이제 그의 주 업무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언가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데, 어렸을 때 믿던 그 친구들은 조금 이탈에 딱 갔더라도 다시 오는데, 이게 어렸을 때 오지 않니 하는 이러한 친구는 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 전에 나와서 아들 손을 붙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딸의 손을 붙잡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 이거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르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 야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 팀도 아닌데 팀을 정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안타 막 홈런 치면 좋아서는데, 왜 그러냐면 그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를 보면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그게 감동이 없어요. 저도 우리 권사님이 표를 주셔서 예술의 전당도 가보고 또 세종문화회관도 가서 크리스마스 때 그 건너가게 하소서 막 이런 연극들을 본 건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데, 텔레비로 본 그 연극들은 제 기억에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러는 것처럼 그냥 뭐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는 아버지 전에 오면 이 전은 그냥 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체 분위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올해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거든 자녀, 손자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같이 예배에 오면 그건 큰 축복이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에서 복된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5월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기억은 잘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유명한 부흥 강사 이성복 목사님이 부여에 있는 마정 성결교에 오셔서 집회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야 오늘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단다.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입만 잘 보고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기억에 지금도 생생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막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울고 그랬던 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이 내가 중생에
개인적인 체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염주원 이렇게 주일 학생이 제일 앞에 와서 있는데 저 친구는 그래도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저는 모르고 또 부모가 끌고 와서 가자고 해서 그냥 잘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렇게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청중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비전과 꿈을 더하시겠습니까? 우리 염주은 학생이 여기 왔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너무너무 착해, 예뻐요 아주.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아들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육적으로도 어디에 가든지 존귀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손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올 때 괜히 여러분이 아이들의 신앙 생장점을 딱 끊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든지 무언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고 이럴 때 밥상에 앉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뭘 이거 사러 계시다는데 내기도 안 들어. 그렇게 하고 불평하면 그 자녀가 본 듯 안 본 듯 하면서 불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좋으나 낮으나 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요셉. 아버지, 나 꿈 꿨는데 볕단이 막 절해요. 11별 12별이 절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신나가지고 2번을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막 너무 좋아가지고 채색 옷 입는데 채색 옷 입다 갑자기 형들한테 묶여가지고 다 옷 벗겨놓고 훌렁 벗어놓고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침묵을 해요. 채색 옷 입다가 그 종의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거나마 놔뒀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죄수의 옷으로 입지 않습니까? 죄수의 옷 입고서나 또 뭐라고 그러는데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해서 주인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르십니다. 우리의 가족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채색 옷 입었다가 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뭐 꿈을 잘 꾼다, 해석 잘한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총리로 올라가는데 죄수복을 자기 손에 벗는 게 아니라 얼른 벗고 이 사람아 지금 왕 앞에 가야 한다 그러면서 막 좋은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꿈 해석을 잘하는데 그렇게 쓰면 경계선이 무너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 붙잡고 그가 끝까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물어보더니 뭐 7년이 숙년, 7년이 풍년 뭐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을 드높이니까 네가 이제는 나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너는 이젠 복음 수레를 타고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통치해야 한다. 나는 왕의 그 신분만 있는 거지 네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서 막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총리 옷을 입혀주니까 그래서 막 얼마나 또 화려하게 입었겠습니까? 그게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이 그에게 입혀주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형제들이 왔을 때
형제들에게 그때 잘난 척해요. 내가 꿈을 꾸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냐고. 형님들이 자기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보복할 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끝까지 이렇게 들어쓰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다. 따랐습니다. 옷이 바뀌어도, 큰 소리로 하세요. 옷이 바뀌어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된다고 된다고 기쁘고 이렇게 막 조속으로 변하는 건 신앙 아니에요.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면서 초지일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육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는 시편 121편에서부터 131편, 2편까지 성전을 올라가는 이러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0편에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면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 소리를 여러분이 계속 하시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이제는 분명하게 시편 130편에 있는 것처럼 내 죄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늘에 머리를 둔 사람은 다 죄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녀에게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신단다, 이 소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말씀 꼭 가르쳐 주면서, 네가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신단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죄의 모든 구속의 사건을 잘 가르쳐 주면서 그 좋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자녀에게 가르쳐 주면 그 자녀는 본 듯 안 본 듯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술 먹다가라도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또 내가 잘못 살았을 때 그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며, 이제는 여러분이 또 가르쳐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잘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르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교만을 떨지 말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교만이 어디 있냐면, 교만을 해도 우리가 교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광범위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만의 원조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피조고 전 에덴 동산을 지어서 얼마나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돼? 그러면서 정말 그것을 따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넘어가야 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이 있어서 나는 피조, 하나님은 창조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망이 없어요. 보세요, 고래. 그 온 바다의 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셔서 다 먹고 막 어마어마한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래가 그냥 깊은 데서 유영을 하고 돌아다니면 사르면 오래 살 거예요. 근데 고래가 사람 손에 죽는 건 정말 푹 하고 막 물을 막 쫙 품어 올리면서 자기가 그 바다 위에 나는 제왕이다 하고 막 확 뜰 때 포수로부터 작사를 받는 거예요. 그때 피를 흘리고 그때부터는 깨어서 놓았다 풀었다, 너는 이제는 죽었다 그러면서 고래가 결국에는 지쳐서 이제는 배에 끌려와가지고 우리의 밥상까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고래가 가장 정말 좋다고 기분 좋다고 뛸 때 그때 작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을 때 강력하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르친다면 그 자녀 결코 망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잘 되어졌을 때 선을 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여전도회하고 또 권사회 어르신하고 또 재정 선교부에서 돈을 우리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같이 가서 좀 위로하고 옵시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만들어서 저 공주 속성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춘천에서 저하고 같이 목회를 했어요. 같은 동기 동창이고. 또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제 떠나온 다음에 교회를 막 그 박물관 앞에다 진다고 막 3층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충성스러운 그 교인 한 분이 목사님 포징 한 번만 서주세요. 그런데 우리 대학원 동창이 갔는데 그분이 막 맛국수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해서 나도 저런 교인이 있어서 나를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부러울 정도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잘 오니까 그분이 잠깐만 쓴다고 하는데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그 교회는 날아가 버리고 목사님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저 시골에 막다른 골목에 이제 섰고 그분은 얼마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공주 속성교회까지 오셔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어머님이 시골에서 달마다 우리 아들 사업 잘 돼가지고 성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진짜로 안산에서 알루미늄 공장을 했는데 막 푹신하게 팔려가지고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잘 될 때 이때 천열매를 드려야죠. 그러고 5천만 원을 현찰로 싸가지고 시골교회 노인 한 10명 모이시는 교회에 와가지고 드리면서 목사님이 더 필요로 하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교회를 막 다 리모델링하고 막 또 그 시골교회에서 뭐 엘리베이터인가 그걸 넣는다고 이렇게 하고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어머님의 간곡한 기도, 그 아들 또 도시에 나가면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된다. 그 얼마나 또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저도 돕는 마음으로 이제 갔다 왔는데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가장 좋을 때 괜히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펄쩍 뛰다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절대 넘지 말아야 된다. 넘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정리를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교만할 때는 이게 망할 징조다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높이는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람, 이삭, 이사야, 노아 막 이렇게 쫙 나열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결론은 없어요. 그런데 11장에 가서 12장에 가서 오직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냐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12장에 가서 맺어주고 13장에 그 8절인가에 가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은 따랐습니다.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에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제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다 끝난다면 우리가 막 잘 살고 잘 먹고 막 욕심껏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그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언제 간증을 했죠. 우리 대학원 동기 중에 신문에도 국민일보에 막 큰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목사님끼리도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옆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사라고 우리는 부흥돼서 이사 간다고 그러셔서 목사님이 있는 돈을 다 서류도 안 받고 목사님 드린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을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나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내 돈 우리 교회 돈 가지고서나 저기 하셨는데 이 교회를 저에게 들어가게 해주시 하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고 갈 때가 웃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그래도 성도님이 그 목사님이 신실했던지 떠나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나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양평 어딘가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고난은 끝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고난은 끝난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고서나 고난 이제 말이 그렇지 목회다가 교회 돈 다 잊어버리고 오고 갈 찾을 데도 없는데 미국 가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홀쑥 써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가니까 뭐가 그냥 대단하겠어요. 고난은 끝났다는데 마음속으로야 뭐 고난은 끝났다고 하는가 하나님 맨날 그 소리 해주고 그렇게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산에 가서 고기라도 구워 먹읍시다. 그래서 기도원 뒷동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목사님 여기 산삼 있어요. 그래서 산삼 17발이 바르니까 그 교회 질만큼 돈이 나와가지고 국민일보 삼 한 풀에 얼마 뭐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 돈 가지고서는 지금 인천서 목회 잘하셔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누가 보고 계세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 한번 그래서 모시고 오셔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떠듬떠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상황이 변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여호와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냥 옷 뺏긴다고 뭐 좋다고 나쁘다고 그냥 아침 저녁 조속으로 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어렸을 때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산부 예배에 저기 뒤편에 청년 하나가 앉았는데 와서 가끔 울기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 도대체 등록도 않고 왜 그렇게 오세요? 그랬더니 나의 어머님이 시골에서 오늘 교회 갔다 왔냐, 맨날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목사님이 우리 동네 아저씨 같아가지고 괜히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내가 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동네 아저씨 같아서 운다 해서. 어쨌든 성전에서 우는 건 그건 자기 마음대로 못 오니까 큰 은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아들이 와서 뭐 저보고 울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눈물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난다는 건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좋은 가정을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